내 마음껏 저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엉킨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엉켜있고 저것도 엉켜있고 엉킨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넓은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저어가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엉켰던 문제들 때문에 엉켜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처럼 세상 것이 못 잊었어 또는 세상 것이 그리워서 자꾸 뒤를 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저어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 더 나아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런 걸로 나는 포장을 했어. 나는 이것도 짊어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머리에 이고 이것도 짊어지고 어깨에 차고 손에 들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주인을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연막전술을 써가지고 다 짊어지고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왠지 부인하면 왠지 못 살 것 같아요. 이걸 포기하고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자니 왠지 세상이 불안하고 가는 길이 불안하고, 아니 이렇게 내 인생 40대를 넘어가고 50곡을 넘어가고 60곡을 70곡을 넘어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것을 부인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자니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제자들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간하여 붙들고 간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지금 이 주님과 베드로와의 이 갈등, 이 간격, 이 간극, 이 속에서 주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대역사적인 구원사, 그죠? 엄청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시대적, 영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 대전환기,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루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형성을 하고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 돼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죠? 그런 얄팍한, 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는 거기 있고 베드로는 거기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 대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류 속에서 나도 들어가 있죠. 우리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적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거기에 베드로 저 아래에 있고, 그럼 다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과연 나도 베드로처럼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이 과정에, 이 환경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사적 인류 구원 그 대명제 아래 내가 들어갈 것이냐?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대명제 아래, 그렇다면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살아가다 보면 양식도 필요하고 살아가다 보면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을 따라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 아래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사람이 어떤 명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다 버리고 반드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제보다도 이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까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죽음, 부활보다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죠? 죽고 부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일을 해야 할 누굽니까?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예요. 내 차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이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내 차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고, 네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고, 신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요. 이 신자의 길 속에서 우리는 성례를 치릅니다.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합니다. 하나의 성례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할 차례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차례예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가야 할 길이, 반드시 그 길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길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것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은다고 한다면 곧바로 타락이죠. 내가 주님의 신자의 길을 주님이 따라가는 길인데
세상 것이 그 길을 막고 세상 길에 의해서 그 길이 자기가 된다면 그 길을 못 간다고 한다면 곧바로 우리는 십자가 왼편 어딥니까?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신자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신자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죽으나 사나 모든 것들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다고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더 열심히 창조적으로 더 열심히 그죠? 이렇게 해야 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서 모든 결과를 누구께 맡기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게으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열심히 살되 모든 결과를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욥을 아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그런 시험 때문에 자녀와 재산들 전부 다 한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난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도 그에 들어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하루아침에 세상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죠.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것뿐이에요. 자기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내 삶에 그런 것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해요? 어디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에 들어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시오다. 그런 환경 속에도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도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서도 맡기지 못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신은 나갔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누구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길 가야만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권한과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은 나의 옛 자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요. 내 옛 자아를 다시 다 버려버려요. 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옛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옛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옛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날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셨던 생각들, 옛날에 모든 습관들, 옛날에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신자가 돼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는 신자야. 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옛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신자입니다. 그죠? 나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된, 나는 신자예요. 신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를 따라가야 돼. 이제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세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말세에 돈이 없는 것도 고통이 아니고 이세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고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이 말씀의 제일 큰 고통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빠요.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자기만 좋으면 다 좋아.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프면 다 나빠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대고 남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섭섭해할 뿐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남이 날 조금만 알아주면 너무 우쭐대고 이렇게 우쭐대고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세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위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이것이 천지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이웃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지금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마저도 부인하라. 다 부인하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부인하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어디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렁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렁인데 하루살이가 무슨 힘을 씁니까? 하루살이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까? 지렁이가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고 지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길입니까? 힘자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간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씹고 되새겨보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시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저희 속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씻기시고 태우시는 주님, 소멸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 안전히 죄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가라앉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살려고 모인 것이오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여 몸을 들이며 하는 일꾼들의 땀방울로 모든 한국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